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아들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8일에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교사 노조에서 이 죽음의 원인을 연필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급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이마에 연필을 그었는데 그것 때문에 학부모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수십 차례 전화가 와서 이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상담 신청도 하고 또 주변의 동료 교사들이 전화번호를 바꿔라까지도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23살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슷한 언저리 시기에 또 초등학교 한 여자 선생님께서 남학생으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에 상해를 당했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또 진단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 남편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맞는데도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자체가 아동 학대에 들어갈까 봐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교사의 이 고난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막 그렇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권을 다시 신장을 시키느냐, 회복시키느냐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정치계에도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또 그 중심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 조례를 뭐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그대로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가 돼야 돼요. 그러냐면 말씀에 입각해서 이거 폐지가 돼야 되는데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훈련하지 못하고요. 이 학생인권 조례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적 지향이 뭐냐면 내가 동성도 좋아할 수 있고요. 동성하고 성관계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성별 정체성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권 조례예요. 말이 인권이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야 동성애 나쁜 거야, 동성애는 메이지 걸려 이런 얘기를 하면 차별당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공분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없어지기를 우리는 같이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아멘. 없어져야 돼요. 교사들의 권한이 땅에 떨어지고, 이게 지금 동성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뭐 학생 인권 운동가라 해가지고 청소년인데, 우리는 아무나 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막 나오고 난리예요 지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에 30년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지금은 뭐 갑과 을의 관계 같아요. 마치 학부모님이 각이고 선생님들 을이고, 너무 힘든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 선생님들 계신 것 같고요. 부모의 권위도 그렇고요. 이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죠. 난 이런 사람이니까 너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권위가 있고 사회에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잘 발휘가 될 때 사회가 안정이 되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권위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이 낫습니다. 이것도 팩트도 아니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누워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네스다, 뜻이 뭐였죠?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집에 자기 노력, 자기 행위를 붙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안식일에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치료해주는 일을 했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그 본문 위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신성 모독이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가 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지가 뭔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해, 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지가 뭔데?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가,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고요, 그 고난으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하시는 고난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고난을 가지셨어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얻었다.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도 했어요. 옮겨질 것이라가 아니라 옮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단순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 완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천국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 천국 갈까? 왠지 죄를 짓고 주일 성서 똑바로 안 하고 뭐 제대로 못 살면은 막 지옥 갈 것 같아. 흔들린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구원하시는 권한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 선택한 자, 주님 원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선택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주님 손 놓고 싶고요, 주님 떠나지만은 누가 우리 손을 잡아요? 주님 우리 손을 잡으시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총까지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잊어버리는 구원이 아니요, 구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치, 구독 취소 말고요, 구원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게 보면 이걸 계속 헷갈리는 분들이 등장해요.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보낸 PPT로 좀 화면을 좀 바꿔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참 뛰고 있는 김영현 씨입니다. 뭐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전도사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전도사 아니고, 이분이 이제 FT너라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참 혜성과 같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왜 혜성과 같이 등장했냐면 동성애를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그리고 현장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 현장 예배 못 드리게 막 이런 제한까지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끝까지 현장 예배를 막 지키고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주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뭐 WCC에 대해서 굉장히 민낯을 막 파헤치고 잘못됐다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학과 특히 구원론에 문제가 많아요. 구원론에 문제가 많은데, 자, 이 하나씩 좀 보면 이분이 이제 설교한 거를 보면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메타버스와 7년 대한난, 지금 메타버스 한참 뜨고 있잖아요. 이거 7년 대한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경제 무너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일어날 일들, 한 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보면은 썸네일이 이거 뭐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정신 차리십시오. 2023년 시대를 보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일어났어.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현장 예배 드려야 됩니다. WCC 반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종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마치 뭐 금방이라도 주님 오실 것 같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이거 뭔가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가 말해주지 않은 진실, 오늘날 지옥에 목사와 교인들이 있는 이유. 야,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이거 뭐지?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보면 잘못된 칼빈주의로 지옥에 떨어지는 허다한 교인들.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70%가 장로교회예요. 우리 고신도 장로교회잖아요. 통합 합동 장로교회입니다. 70%가 장로교회인데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뼈대로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래대로면 우리 7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70%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칼빈주의가 뭐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반박을 하는데, 자, 우리는 이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으로 구원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속죄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 나온 건 똑같은 내용이죠. 자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만 구원받고 쟤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복음을 전해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성도의 견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자, 이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이걸 다 정명으로 반박해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칼빈주의 말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가 침례교단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도 있지만 주권적인 구원 역사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를 따른 침례교단을 우리가 이단이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그분들도 구원받는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다 어디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분이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변승우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게 보면 사랑하는 교회, 전에 큰 믿음 교회에 있었는데 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시원에서 2009년도에 참여 금지를 내렸고요. 그 이유가 보면 그 옆에 구원관, 개시관, 신사도적 운동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통합층은 아예 이단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층도 집회 참석 금지했고요. 제명 처리 막 쭉 다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변승우 이분이 문제가 있다,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특히 다 옆쪽에 보시면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김영현 씨가 여기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15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리고 설교를 잘해서 그 밑에 보면 설교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입상을.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이단 교회를 설파를 잘해가지고 상을 줬다니까요. 여기 있던 사람이 지금 전도사라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15만 명이 여러분 이 영상을 봅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이제 알파 크루스 신학교에 나오고 백석대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백석대 신학 대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영현 씨의 최종 학년 고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호주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간에 뭐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 학년이 고졸입니다. 그래서 신학 대학원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신학 대학원은 4년대 대학을 졸업해야지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녔는데 그냥 백석대 평생교육 신학원입니다. 신학원. 시험 안 치고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말해서, 소위 말해서.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현재 전도사라고 자기 스스로 칭하고 독립교단에서 받아줬어요. 독립교단에서 정식 교회로 전도사로 인정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사실은 전도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탁지연 소장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대 종교라고 이단과 정말 많이 싸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면 전도사 인정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 숨긴 발톱을 드러낸 에프티너 김영영이라 해놨잖아요. 전도사라고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분이 근데 김영영 씨가 백석대 들어간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자기가 왜 들어갔냐면은 백석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대요. 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 신학교를 안 들어간 거예요. 평생 신학원을 들어갔지 신학생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말 자체도 거짓말이고요. 자기가 잘못된 이단 구원 교리를 가지고 설파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튜브에서 여러분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의 이 생리를 보니까 서로 막 좋다고 막 서로 붙어 있다가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막 좋다고 자기 편 들어주고 인터뷰했다가 조금만 틀리면 막 까발려요. 어디서 찾아내는지 안 좋은 건 다 까발리고 관계 깨지고, 그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붙고 막 완전 안 잡혀요. 제가 보니까. 자, 저를 다시 비춰주십시오. 자, 제가 이 김영현 씨는 예로 든 겁니다. 지금 예를 든 거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혼잡케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구원에 맞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원 취소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 우리가 구원 취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 취소될까 봐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할 것 같아, 이런 신앙생활 하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한은 심판하시는 권한이에요. 심판하시는 권한.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도 하시고요, 심판도 하십니다. 예수님 구원과 함께 동시에 심판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18절 말씀해 보셔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은 자는 뭐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가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심판과 구원이 계속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일곱 나팔,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막 물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다수는 비유입니다. 비유에 관한 이야기고, 거기 나오는 심판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오히려 이런 시대 속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심판할 자로 높여주십니다. 이걸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할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가 할 수 있겠죠. 선을 행하는 자, 공평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제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보여주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상 공개를 안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밑에 여러분 댓글들 보면 참 좀 속 시원하기도 하고 좀 너무한 말도 있기도 한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뭐 판결 똑바로 해라. 그리고 똑같은 일이 네 집안에 너희 자녀들한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바르게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바르게 판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면한 자뿐만 아니라 심판할 자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낼 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할 자답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직장에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사들 중에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뭐 근무 뺏고 뭐 근무 집어넣고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 더 잘해주고 뭐 횡포를 부리는데 횡포를. 네, 무슨 교회 뭐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뭐 득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막 저도 막 들은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 얼굴에 목칠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대 그래요. 이 땅의 악을 보시고 매일 분노하신단 말이죠.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휩쓸리면서 뭐 남들도 다 그래 살아가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실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할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판할 자답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한은 의존적인 권한입니다. 의존적인 권한. 자, 우리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나니라. 자, 여러분 19절에 보면 중간쯤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셔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 보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지?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셔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30절에 보셔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권한을 의존적인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능력이 없는 권한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죠. 예수 믿는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하심의 권세가 있고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에 있는 권세, 고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기 원한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정말 누리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막 많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 망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더 그렇잖아요. 내 5살 때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도 과일 좀 깎아보게 칼 좀 내놔라고. 저희 집 아들이 과일 깎고 있는데 얼마나 그 칼 내놔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몇 번에 그랬어요. 절대 안 주죠. 난리가 나니까. 청소년 시기 되면 밤 12시에 친구랑 놀겠다고 막 나가고, 왜 나를 못 보내냐고, 나를 못 믿는 거냐고. 부모님은 잘도 나가는데 나는 왜 안 됐냐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를 쓰죠. 근데 부모님이 웬만하면 안 들어주려 하잖아요. 웬만하면 안 들어주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이쁘고 지혜로우신 어머니,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들아, 아빠 내가 고민이 있는데 아빠 내 얘기 좀 들어주고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기특해 보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민이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시죠. 근데 우리는 선입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 안 알려주셔. 하나님 잘 안 알려주시고 괜히 물어봤다가 이상한 거 시키면 이제 골치 아프다는 거죠. 저기 아프리카 선교 보낼 것 같고,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알려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에 보면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보여달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이 아들을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여러분 이름 넣어보시고요,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 여러분 이름 넣어보서 20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종현이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종현이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묻는단 말이죠. 묻는 걸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묻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 내 뜻, 내 계획 다 정해놓고요. 마치 아이들이 막 사고 다 치놓고 엄마 나 사고 쳤어 이러면 막 이런 것처럼 내 계획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막 사고 터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이소 막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고 따를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